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의 그러한 심령과 능력으로의 그 엘리야가 이번에는 셋째 엘리야로서 묘사된 셋째 엘리야의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는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전해야 할 그러한 기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표준을 높여야 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업은 순종과 구원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문제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참된 빛을 증거하는 사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대적해서 잔인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쟁투의 배경에 나타난 예언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적 마귀는 만약 자기가 재림교인들을 오류로 인도하고 혼란케 하는 이 일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저들의 애정은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거룩한 계명에 대한 치욕을 쌓아 올리는 그 정도에 비례해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넷째 계명과 또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이 냉대받고 멸시를 당할 때에 충성된 자는 바로 그때가 저들의 믿음을 숨겨서는 안 될 때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새겨진 그러한 깃발을 흔들므로써 여호와의 율법을 높여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묘사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음,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어떤 행위도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노력이나 선한 행위도 그것이 많든 적든 희생적이든 아니든 결코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편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은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단이 좋아하는 율법 편으로 편향되든지 복음 편으로 치우치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게 되면서 율법주의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해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경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기념일을 없이 하고 죄악의 사람의 기호를 지니고 있는 안식일을 높이는 일에 일제히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안식일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사이에 차이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깃발을 옮겨서 안식일의 중대성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손을 내뻗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짓밟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이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러한 기별에 즐거이 응답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를 세상에 결속시키는 모든 우상에서 떠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얼매 있는 곳에서 놓여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처럼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신하는 이 일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있는 한 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믿도록 시험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조상의 유전에 기초를 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와 습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만 기초를 둔 이와 같은 제도가 하나님이 지시한 제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희의 유전에만 집착하고 관습을 존중하고 저희의 오류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증오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주의를 돌리라는 분부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나타날 것과 같은 똑같은 증오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99절 100절 가운데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인간의 권위나 교회의 관계나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 내포된 경고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전 세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죄가 있지만은 그 선지자가 본 것은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의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않은 한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면서 이 천사는 그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는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또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음성을 바라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과 그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엘리야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별을 열정으로 또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험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금이 찌꺼기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찌꺼기가 금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금이 찌꺼기에서 분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찌꺼기로 남아 있고 금이 그 가운데서 분리되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방 열국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들의 권력을 연합시켜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반모섬의 선지자는 계시록 15장 2절 3절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재림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 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입니다. 셋째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될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시키는 그러한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시험이 이르러 오고야 말 것입니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투해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리스도교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 곧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억할 수 없으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스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밖에서 침투해오는 그러한 세력보다도 안에서 공격해오는 세력을 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힘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은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교회로부터 받는 편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모순 없는 생애, 경건한 모본 및 활동적인 감화력에서 저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업을 증진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진리를 옹호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진리의 발전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물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셋째 기별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적 말씀이 안식일 준수 개혁을 시사한 것이라는 사실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해서 그들의 깃발을 펄럭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용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위한 저들의 관심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될 것인데 이는 넷째 계명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표징이고 또 인간의 경의와 존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을 헐어버리고 로마의 제도를 높이려는 저들의 노력에 의해서 구별될 것입니다. 논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두 개의 큰 부류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와 국가는 저들의 세력을 연합해서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또 종들까지 이 표를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진리의 깃발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천사는 공중을 날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었고 큰 음성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외치고 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충성한 한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진노의 큰 날에 설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이 받고 지켜야 하는 예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치는 말씀에서 언급된 예수의 믿음이 곧 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위치에 서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를 신뢰하리라. 바로 이 같은 신뢰는 결코 실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버지께서는 그 안에 거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으로 그분을 믿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그가 믿은 어떤 것으로서 그가 행사하신 믿음,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믿음이고, 또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사하신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인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불명예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대속하셨고 승리자가 되심으로 모든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타락한 인류에게 인간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허락된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시험을 견디셨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극복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는 그의 관심을 가장 밀접한 끈으로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받지 않으며 그러한 시험의 경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확신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순종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품성을 측정하는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케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또 율법을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성품을 취하셨지만은 이는 타락한 세계에 사단과 그의 유대교 회당에 하늘 우주 세계와 타락하지 아니한 세계들에게 인간의 성품이 그분의 신의 성품에 연결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들의 사랑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힘이 구속의 능력에 있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죄로부터 지키실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확고한 신뢰를 두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감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율법이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서 무효화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들에 순종할 의인들의 남은 무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그 충실한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계명에 충성하기 때문에 용의 분노를 일으킬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 없는 생애의 특권이 주어질 것이고 하늘 법에 순종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에게 죄와의 싸움에서 정복자 이상이 될 그와 같은 은혜와 힘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 또한 죄 없는 생애를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필수적인 믿음은 단지 어떤 형식상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결정적 능력을 얻어내는, 나누어 받는 그러한 원칙에 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영을 품성이 정화되고 순결케 되고 고상하게 될 그런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은 단순히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죄를 내쫓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십니다. 또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영혼이 주어진 빛에 따라 행동으로 신속히 옮기는 만큼 성령께서는 더 많은 빛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해진 은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작은 빛을 주워 모으고 그것에 충실한 자들은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인간 편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당겨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신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위해 기도하고 결과를 그분께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끌어내는 반면에 마음으로부터 죄를 쫓아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실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협력 사업인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면서 스스로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변명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 핑계는 하나님께 결코 나타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구주께서는 그분 앞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그분의 육체 위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셨습니다. 그 육체가 바로 우리를 대신한 육체고, 우리가 가진 이 육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어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가장 무거운 부분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지도록 힘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그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져서 주님의 품성으로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셋째 엘리야가 전해야 될 그 기별은 셋째 천사의 결론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깃발을 삼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백성들을 예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그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업을 마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낮고 천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주의 왕 되신 그러한 모든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이 마지막 셋째 엘리야의 사명, 셋째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정복자보다 더 큰 그러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